9절 말씀.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간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게 되고 그 후에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혼인잔치를 예수님은 그대로 비유로 맞추어서 격적인 혼인잔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결혼식을 우리가 대강 알면 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밤에 해요. 그리고 신랑이 약혼한 신랑이 밤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언제 갈지 몰라요. 아버지가 가라고 명령이 떨어져야 가요. 신랑도 언제 결혼식인지 몰라. 며칠을 가야 될지 몰라. 아버지가 야 오늘 너 가라. 가 신부 데려가. 그러면 밤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신부도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신부가 혼자 기다리기가 또 애롭고 심심하니까 그 들러리 친구들이 여럿이 같이 와서 같이 이렇게 기다리고 같이 함께 혼인 예식에 또 들러리로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결혼식이 밤에 있어요. 성주소에 갔는데 우리가 성주소를 다 하고 밤 늦은 시간에 호텔에 가니까 호텔에서 그때 결혼식 하는 거 봤어요. 참여는 안 했지만 밤 늦은 시간인데 혼인 결혼식 한다. 그냥 밖에서 가면 이렇게 대강 봤어요. 그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혼인 문화에다가 예수님 그대로 성경을 적용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밤중에 들려오니까 이 신부들이 다 잤어요. 언제 오는지도 모르지. 시간 약속도 없지. 막연하지. 밤은 늦었지. 다 잔단 말입니다. 근데 각자 자기 등을 가지고 자는데 그 등에 기름이 있는 신부가 있고 기름이 없는 신부가 있단 말이에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외적으로 볼 땐 잘 모르죠. 이것은 성도들이 누가 신부단장 됐는지 누가 신부단장 안 됐는지 예수님 재림할 때 누가 휴가 받을 건지 누가 휴가 못 받을 건지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아무래도 주님만 아시죠? 내용은 분명하겠지만 외곽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갖추어진 준비된 신부들을 공중으로 불러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나팔 불고 간마 타고 그렇게 빵빠레 물리면 또 신랑도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신랑 친구들이 같이 와요. 여러 가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자다 말고 깜짝 놀라가지고 신랑이 딱 난리 났죠. 후닥닥거리고. 근데 보니까 어떤 신부는 등에 기름이 남아있고 어떤 신부는 등에 아직 기름이 없고 다 말라붙었고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는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켜고 그 등을 들고 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기름과 등불을 채워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졸다가 등에 기름이 다 말라붙어 없어졌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사연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누가 알곡인지 누가 죽정인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구분되고 판결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알곡 신앙 되겠지요. 마지막 때 알곡 신앙 돼야지 가라지 신앙 되면 안 되지요.
미련한 자처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다 등을 준비했는데 이 등은 정말로 혼인잔치의 필수품이죠. 등을 안 가지고는 혼인잔치에 나갈 수 없어요. 왜냐? 그 옛날에는 전기가 없는 시대입니다. 전기가 없기 때문에 다 등에 불을 켜고 그리고 그 등불을 들고 나가야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등만 들고 있을 때나요? 기름을 채워야죠. 기름이 없으면 안 되죠. 반드시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등은 소용없죠. 불이 없으니까. 레위기 24장 3절에 보니까 아론은 회막한 증거께 회막 안에서 장막 밖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길이라. 이번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이 등잔에 심지가 있잖아요. 끄시면 또 타면 그걸 따듬고 그걸 잘 해서 불이 깨끗하게 끄시지 않도록 그 심지를 잘 다듬고 정리하고 또 기름이 모자라면 기름을 채우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그 등불을 꼭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 안 하면 심지가 타거나 끄슬거나 기름이 말라붙거나 그러면 제사장의 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겠죠. 우리는 이 시대에는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등불을 항상 기름을 채우고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할 등불을 밝혀서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리라. 예수님이 등불이라고 했어요. 천국에는 이런 등이 없어요. 아무 등이 없는데 예수님 몸이 등불이라. 예수님 몸에서 빛이 나가서 광채가 나가서 그냥 천국이 환하게 얼마나 밝은지 그림자도 없어요. 이 땅에는 불이 밝은 것만큼 그림자도 있잖아요. 천국에는 그림자도 없어요. 예수님이 등불이라. 몸에서 밝은 엄청난 빛이 비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햇빛, 달빛, 별빛 필요 없어요. 등불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등불이라. 예수님 몸에서 밝은 광채, 밝은 빛이 비친다.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은 자가 되어서 아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아야 돼. 그러면 얼굴이 밝아지고 은혜 충만할수록 얼굴이 더 밝아져요. 반대로 은혜가 다 떨어지면 얼굴이 안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지는 말을 듣는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얼굴은 얼굴에 빛이 있고 얼굴이 광채가 나고 아멘. 성경이 그래요. 제 말이 그런 게 아니고 은혜 충만한 자가 돼야 얼굴이 빛나고 광채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등불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등불은 성령님이죠. 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이 7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7 등불이자 7 영이라. 7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한 것.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등불이 완전하고 충만하고 그림자도 없고 빛이 엄청 밝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몸이 등불이 되고 몸이 밝아져서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등불이라 그랬죠. 우리가 착한 행실, 선한 행위,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영성 이것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그래서 많은 세상의 어두운 사람들에게 밝혀주고 보여줄 그러한 우리가 깨끗한 아름다운 거룩한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번개는 신속성입니다. 이 번개가 있는데 번개는 번쩍하면 동에서 서까지 순식간에 비치잖아요. 그와 같이 신속성 우리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교회에서 또 충성 봉사하는데도 우리가 신속성 하나님이 일하는데도 게으리하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고 즉각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바로 실천하고 바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실천, 강력한 그런 행동적인 신앙, 이것을 이제 번개같이 우리 신앙이 번개같이 해야 되겠어요. 아멘. 반대로 보니까 게으른 걸 말하겠죠. 태만한 걸 말하겠죠. 신앙은 게으르고 태만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게으르고 태만한 영은 떠나가야 돼요. 신속속 번개같이 반짝반짝 비둘하고 빠르고 속도감이 빠르단 말입니다. 신앙은 속도감이 있어야 돼요. 부지런을 하는 말입니다. 열심을 말합니다. 속도감 있는 부지런 열정신앙을 가져야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음성은 권위성입니다. 만물을 통치하고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권위가 있어요. 영권이라고 그랬죠. 우리 믿는 자에게 영적 권위, 영권이 있어서 입술의 권세가 있어 말한 대로 되고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의 말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에 권위가 있어요. 말에 생명력이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어요. 말을 선포하고 명령하고 말하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쓰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에는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은 우렁차고 폭포소리가 뇌성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권위가 있고 권위성을 말합니다. 우렁차고 폭포소리가 뇌성 같다. 이렇게 큰 이제 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이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꼼짝도 못하니 벌벌 떨죠. 하나님의 그 뇌성 같은 그 음성과 폭포소리 같은 그 음성에 그 굴복하고 그냥 항복하고 천국에 오셔서 그리고 아멘하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 새기는 거죠. 간직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등불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의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뒤에 등불이고 빛이고 마태복음 25장 8절에도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달라 하거늘. 근데 나눠줄 게 없어. 나누어주면 너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고 안 된단 말입니다. 뭘 의미하냐? 신앙은 각자 신앙입니다. 남을 기대지 마세요. 남을 기대지 마. 어떤 사람은 남자들은 신앙을 적당히 대충 그럭저럭 자기 안사람인데도 잘 믿고 부지런해지니까 당신 천당 갈 때는 치맛자루 붙잡고 따라갈래? 옛날에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치맛자락이 12발 붙잡아도 안 돼. 절대로 신앙은 각자 신앙이다. 아멘. 부모 형제라도 가족이라도 신앙은 각자 신앙입니다. 각자 믿음입니다. 구원은 각자 구원입니다. 각자 구원, 각자 신앙, 각자 믿음. 내 신앙은 내가 지키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름도 내가 채워야지. 누가 나에게 기름을 대신 채워주지 않아요. 빌려줄 수도 없어요. 꿀 수도 없어요. 각자 신앙,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나눌 수 없다 그랬죠?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쓸 것을 사라. 이 기름을 파는 자가 있죠? 기름을 파는 자는 누구냐? 오늘날 말하면 주의 종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영적 지도력을 가진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 가서 순종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말씀을 받고 기도받고 무장받아서 신부신앙을 준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을 잘 만나서 잘 가르침을 받고 그 지도를 잘 받아서 기름과 등불을 잘 채우는 부자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제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한 소리거든요. 나사로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죠.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제도를 보내서 우리 형제 다섯 있으니까 그들에게 전도 좀 해달라. 내가 여기 와 있다. 그러니까 형제는 절대 내가 여기 있는 데 오지 못하도록 가서 전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을 했어요.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는 말은 거기는 세상에는 주의 종들이 있다. 주의 종들이 말을 안 듣고 안 믿는 사람 모세와 엘리야 가도 소용없다.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그 환경에서 붙여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연결해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잘 받고 잘 훈련하고 잘 순종하고 잘 믿음을 갖고 다듬어서 합격되는 믿음, 인정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확보하는 신앙이 되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뭡니까? 성령님이고 젖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령 충만히 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무장하라 그 말이거든요. 신앙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같이 겸해져 있어야 그 신앙이 튼튼한 신앙입니다. 굳세 믿음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면 그 올바른 알곡신앙 되기가 어렵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금을 연단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실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로 안약은 영안이 밝아지라는 것이죠. 금은 믿음이죠. 연단 훈련받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옷을 사입으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성도의 예복이죠. 이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로 옳은 행실로 예복을 입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 정말로 믿음을 잘 무장하라 그 말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잘 무장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 믿음, 참으로 인정받는 믿음, 존경받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우러러 보이는 그런 거룩한 영서가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옷은 성도들의 예복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 세마포옷은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공유하는 말씀이죠. 흰옷을 입어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고 그랬죠. 흰옷은 성륜을 말합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생활, 성결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주일 성수, 봉사 이러한 것들이 다 착한 행실로 예복을 깨끗이 단정하여 입게 되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깨끗한 거룩한 영성의 삶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예복이 아름답고 깨끗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는데 이 살아가는 희생, 헌신, 봉사, 섬김, 착한 행실까지라 그런 말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흰 예복을 깨끗하게 입어야만이 신부단자하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이 영적 시각을 말합니다. 안약, 우리 눈을 밝혀서 영계를 볼 자는 눈, 또 미래를 볼 자는 눈, 시대를 볼 자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있는지 안 있는지를 떠나서 시대를 보는 눈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잘못된 가운데 많이 치우쳐 있고 나쁜 데 많이 좀 길을 줄고 그쪽에 휩쓸려 있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어쩌면 이 백성들이 좀 분별력이 있고 똑똑하고 좀 그래서 불의와 악독을 좀 멀리 할 수 있고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말하고 한 소리도 있어요. 한심하다고 답답하다고 의민적인 아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영적 지각이 판단력이 너무 흐리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더 이상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시각이 밝아져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고 아멘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고 영계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또 자신을 살피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의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랬어요. 또 안약은 영적 진리, 또 영적 세계를 볼수록 성령 충만 이러한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혼인잔치가 일어났는데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시작됐는데 이미 문이 닫혔더라. 그러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사람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미 신랑은 왔고 문은 닫혔고 그러니까 소용없지. 와서 문 두들겨도 안 돼. 늦었어요.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수록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기름 받는 걸 준비하는 믿음, 안양을 사 눈을 밝히는 믿음, 예복을 깨끗하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을 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 오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깨어있으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들이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예복을 단자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건강과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알곡신자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 소속되는 모든 성도들이 신부단자하고 알곡신앙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전부 다 휴거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갈수록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름 등불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육적인 삶을 살다가 기름 등불이 다 꺼지고 메말라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나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정말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고 연기를 보는 눈이 열리고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에 이르는 주의 마음에 합당한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내게 다 적용되어서 내 신앙생활이 큰 은혜 가지고 복이 되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중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